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한 신문에 어떤 목사님의 글이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글 첫머리는요, 참 안타까운 모습 그 자체였는데요. 지난 2월 달에 사랑하는 아내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아서 투병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중간에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치명적인 상태에 도달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가 호흡도 할 수가 없어서 기관절개를 통해서 인공호흡을 하고 있고, 의사들은 면담할 때마다 부정적 소견을 말하는 통에 만날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운다는 거예요.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그 글을 쓰는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지금보다 더 강하고 온전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자신을 버틸 수 있게 하고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마지막 말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기쁨이 특별히 사망의 문턱에 있는 분들에게 가득하길 빕니다. 본인의 삶의 현장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라서 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만만치는 않죠. 우리도 어떤 분들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사업이 지금 많이 힘들어진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진로를 잡아가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살려주시면 간증이고 죽어도 천국과 부활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결론은 항상 소망과 기쁨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눈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눈물을 뛰어넘는 참된 부활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쳐서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한 부활 생명을 맞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본문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말이에요. 즉 어떻게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인가라고 할 때에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한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야 장차 영광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을 통하여 죽음을 경험하는 게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줄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을 통하여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도 형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그 법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그 법을 통하여 죄에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받는 거예요. 통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우리의 죄를 밝혀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그 판결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맞습니다. 저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 맞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것이 율법을 통하여 죽는다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형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자꾸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난 잘못한 거 없다고, 나는 그렇게까지 죽을 만한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법정도 그렇잖아요. 막 이의를 제기하고 막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거기에서도 사형으로 결론이 나면 그건 그냥 끝장인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율법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걸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요, 지금 당장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치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들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마치 블랙박스를 다시 재생하는 것처럼, 마치 포렌식 수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와 생각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에 앞불사 내가 정말 죽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 늦는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끝장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그래도 최후의 심판 때 영원한 형벌을 안 받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나쁜 놈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그래도 내가 지켰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라고 또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그것은 어쨌거나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내가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범한 자는 아까 저주 아래 있는 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로우신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율법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이제 율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게 공정한 거잖아요. 이게 정의로운 거잖아요. 만약 내가 상대방 이빨을 부러뜨리는데 근데 치약 하나 던져주는 것은 그건 공의로운 대가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우리 상호간의 규칙을 어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 상호간에 있는 법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어긴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니 우리의 모든 죄는 자,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과연 피조물인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께 변상한다든지 복구한다든지 그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임금에게 뭐 침을 딱 뱉었다고 막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나와요? 내 이놈, 감히 임금을 능멸한 죄는 내 놈 목숨이 10개라도 갚지 못할 것이야. 여봐라, 당장 이놈의 목을 쳐라. 아니, 침을 뱉은 거하고 목을 치는 거하고 이게 지금 상응하는 대가예요? 상응하는 대가예요. 왜요? 임금이잖아요. 임금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상응하는 대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는 무엇으로 치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게다가 우리의 죄들,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만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천사같이 착해가지고 하루에 단 하나만 죄를 진다라고 해도 1년이면 365개의 죄를 짓고,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산다 그러면 36,500개의 죄를 짓는 중죄인이요 상습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죽을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자신만의 완전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우리에게 없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을 통해서 죽지 않고 그래도 나는 살 수 있다고, 나는 살아보겠노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려고 하면 그땐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을 들이밀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지금 인정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소식이 전해졌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신하여 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목숨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한 상응 가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지만 사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본질이 하나고 그 영광과 능력이 완전히 동등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죠. 그러므로 자, 우리는 죽었노라고 목을 들이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공의에 완전히 값을 다 치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치를 값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치를 값은 이제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치를 만한 남은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죄인들이, 우리 죽을 죄인들이 거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어떤 우리의 선행,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만한 가치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착한 것보다는 나쁜 쪽에 더 가깝잖아요. 그죠? 하늘의 천사가 우리를 대신한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가치에, 공의의 가치에 걸맞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 자, 정리할게요. 먼저는 나는 율법을 통하여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거고, 둘째로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나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정말 죽을 죄인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죽어주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이 죽을 죄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저 살아나며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과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더 깊게 더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신하시는 그 방식이 굉장히 신비로운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건데 뭐냐면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고 이렇게만 이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대신 오르시는 그런 모양으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접붙이시는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분리된 상태에서 대신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 되어서 대신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실제로 나의 죽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우리 한국 성도님들에게 강조가 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들 생각하고 마냐면 그냥 예수님만 죽고 우리는 그냥 사는 모양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전개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냐면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해놓고 여전히 죄와 짝하고 살고, 그렇게 죄와 짝하며 살면서도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예수님이 내 대신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다 용서받았겠지, 이렇게 너무 그냥 쉽게 죄에 대해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신하심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죽었어요. 로마서 6장 6절도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니. 그렇죠?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만 그치지 말고 그렇게 예수님과 합하여 내가 죽은 것이다, 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나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요.
오늘 특별히 세례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야지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이 진정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례 받고 나서도 나 그냥 거저 죄 용서 받았다고 그 은혜 귀중한 건 모르고 그냥 계속 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두 분의 성도님 그리고 우리 예수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죽은 자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것이라. 오늘 이러한 진정한 믿음과 깨달음 가운데 세례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과 세례 확신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